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던 한국의 장로교단, 그걸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어떤가? 선한 것의 무게가 어떻고 죄악의 무게가 어떤지 지금 경중을 달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몰라서 다는 거겠습니까? 이제까지도 해결을 안 하고 더 이상 죄를 그대로 고집을 하면은 이제는 교회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 죄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요새 딥스테이트 그 권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죠. 예. 그네들의 그 범죄, 이것이 어떤 자들은 막 세상에 터져 나오고 어떤 자들은 그냥 자살한 채로 또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공직을 내놓은 채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모든 죄가 속속들이 다 드러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히 거짓 예언자 노릇을 하는 교회는요, 거짓 예언자 노릇을 하는 교회는 제일 먼저 그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 노릇하는 교회들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징계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자들이 완전히 구별이 되면서 다시는 권력의 자리로, 명예의 자리로 또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징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교회와 더불어서 금 술잔에다가 사람의 피로 만든 포도주, 그거를 마신 자들이 대강 계시록에서는 첫째는 누구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몰라. 나 얘기 안 해. 성경대로 하면 왕들과 또, 예? 아이 참, 장군들. 우리말로 또 번역하기는 그 장군들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누구야? 예, 우리 현대말로는 재벌인데 상고라고 했죠, 상고. 예. 옛날 양반들 그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나타나면 상고라고 했죠. 예. 그때 말로 썼기 때문에 상고인데 요새 말로 말하면 금융왕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의 범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가 드러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쌓았던 저 아름다운 도성이, 그러니까 요새는 말하면 기가 막힌 빌딩 숲 있죠. 빌딩도 별별 기기묘묘하게 잘 짓더라고. 그런데 참 한국은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려고 그러는 건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요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빌딩들은 다 한국 작품이더라고만. 제일 높은 빌딩도 그 기술이 한국 기술이 제일 뛰어나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지을 수 있대.
그 높은 빌딩들을 갖다가 또 기기묘묘하게 말이죠. 짓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예술 작품이다 어쩌고 하는 거. 그 재주도 한국이 제일 뛰어나게 잘 한대요, 또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판 바벨탑. 이건요, 전부가 지금 누가 만드느냐? 한국 기업체가 가서 다 지어주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 오늘의 금융 왕들을 징벌을 내릴 때 한국 기업체들 제일 먼저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야? 겁나요, 진짜.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는 발전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뤄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현대판 금융왕들이 세계적인 통치권자들이 왕들, 통치권자예요. 왕들, 그건 통치권자입니다. 장군들, 군벌들, 전 세계 방산 무기 사업 좌지우지하는 인간들. 그래서 요새 무기상들 있죠. 예,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기, 기가 막힌 첨단 무기 잘 만들어서 온 세상에 잘 파는 장사들 있지. 예, 그 죽음의 상인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을까?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 지금 한국이요, 방산 무기로 전 세계로 벙벙 뜨고 있죠, 지금. 유명하죠. 한국 무기가 가기만 하면 러시아조차도 손발을 비비면서, 야, 한국아 나 좀 봐줘.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한국 무기 좀 우리한테 좀 와줘. 제발 좀 바랍니다. 그러고 있고. 중동 쪽에서는 한국 무기 우리한테 좀 와주라. 사우디도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네타냐후하고 이스라엘 미워하지는 않을게. 원수 삼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사우디도 좀 무기 좀 줘.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무기가 여기저기로 팔려 나가는데 이것이 저주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축복으로 하도록 해야죠. 축복 같은데 걱정스러운데.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 교회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겠죠. 국민들도 예. 개종시키고. 한국 무기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옳지 못한 전쟁을 막는 수단으로 그 압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방산 무기 수출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축복의 라인에 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그럼 문제가 또 달라요. 악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 자기들은 돈 벌 목적으로 갖다 무기를 팔아서 무슨 평화, 무슨 정의를 실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마구 죽이는 걸 못 죽이게 하느라고 말이지. 막 그 어떤 군대들은 그냥 불쌍한 백성들을 마구 죽여. 그래서 그것들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너들 까불지 마 하고선 이쪽에서 무기를 탁 줘가지고 학살 군대를 갖다 다 때려 부시도록 하는 이런 압력으로 다 딱 가면은 그 무기가 선하게 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기 장사가 가서 무기를 팔기는 팔았는데 그렇게 좋게 쓰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좋게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무기 파는 자가 오로지 돈 벌 욕심으로 그걸 팔았다. 그럼 그 작자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요. 왜?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장사질을 했으니까. 무기 장사들이 지금 현재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돈 벌면 그만이다. 무기라는 건 그런 건 아니다 이거야. 무기는 일단 사람을 죽이는 도구야. 그렇다면은
오로지 그건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서만 사용이 돼야 돼. 따라서 무기를 갖다가 퍼뜨리고 장사를 해서 이 무기를 가져가게 한다고 할 때 정의롭게 쓸 곳으로만 이 무기를 보내는 거 있죠. 그 약속을 하고 보내고 쓰일 때도 감독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무기 쓰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정의롭게 쓰이는 것이냐? 가령 악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쓴다든가, 이미 악한 침략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있는데 이 부당한 학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무기를 쓰는 것이냐?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무기를 보내더라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라는 것은 장사가 아니라 학살을 막기 위해서, 불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무기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무기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 오늘 이 조그마한 한박교에서 설교하느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무기 장사들한테, 무기를 쓰려고 하는 모든 통치권자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는 힘을 나눠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패권 지배주의자들의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거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교회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안 하면 죄야. 자기 시대에 이런 무기상들이 있는데, 자기 시대에 자기 나라에서 이런 무기상들이 왔다 갔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나라 무기가 이리저리 흘러가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곳에서는 전쟁을 막고 어떤 곳에서는 지금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학살을 막고 있고 자기 무기가 그렇게 쓰임받는 곳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무기가 올바른 것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들이 그 얘기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될까요? 벙어리 노릇해도 징벌입니다. 핑계를 대고 악한 자들의 무기 파는 행위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마 사람들 앞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까지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이 무기가 정당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살려주고 전쟁을 막아주고 패권적인 지배자들의 악독한 권력욕을 갖다가 정지시키고 막아버리는 힘으로 이 무기가 사용되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무기는 생산돼야 되고 흘러가야 되고 올바른 사람들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는 무기상, 무기 장사가 되면 안 됩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그 무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확신일까요? 개인적인 신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골리앗 뒤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다윗 소년 한 사람의 돌팔매질 있죠? 그걸로 끝장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무기가 바르게 사용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싸움에서 보여줬잖아요.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강감창 장군이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다 이겨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힘이 시행이 될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살려주는지. 우리나라 안에서 말이돼요. 이런 식의 정의를 실천한 그 몇몇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한민족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까이 충무공 이순신 하나만 없어도 그때 당시에 한민족은 사라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강감찬 장군 없었으면요. 그때 당시에 한민족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진짜. 을지문덕 없어도 그런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강제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올바른 사람들을 통해서 시행할 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원수까지 사랑해주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라고 예수님께서 애쓰셨잖아요. 자, 그런 사랑을 실천한다면은 간디 같이 무조건 비폭력, 어떤 경우에도 이 물리적인 강제력을 쓴다든가, 폭력은 안 되고, 폭력은 물론 안 되고, 물리적인 합법적 강제력 있죠? 이거라고 할지라도, 간디 같으면 그거 쓰지 말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걸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뜻대로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오늘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얻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에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악을 범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강제력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자들의 폭력적인 그런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런 자들 갖다 분리시켜서 더 이상 사람들 틈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징계를 내리는 그러한 물리적인 합법적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 분명히 이건 옳은 겁니다. 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을 범해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도 벌어지는 그걸 물리적인 합법적 강제력으로 그걸 갖다가 분리시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선, 제 멋대로 악, 제 멋대로의 정의, 제 멋대로의 폭력, 이런 걸 자기들 멋대로 막 갈라서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제 뜻대로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로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잠깐 동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그 강한 자가 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강한 자가 강한 자로서의 자기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든 악한 행동을 하든 모든 것은 집중되는 목표가 결국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적대로 써먹는 거 있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쳐버리고. 그런데 그게 정의래. 이런 자들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악입니다.
강자 이익을 위한 정의 있죠. 그건 전혀 정의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으로 보여도 그래요. 강자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포장된 이 선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악행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카로운 그 예리한 칼날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무디게 만들었어, 그걸. 너무 그런 걸 말을 안 했어. 너무 권력과 야합을 했고, 돈 가진 자들하고 너무 많이 야합을 했고, 강자와 너무 타협을 많이 했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음료로서 금술잔을 가지고서 사람의 피로 만든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면서 왕들도 마셔라, 장군들도 마셔라, 상고들도 마셔라. 무슨 얘기예요? 당신네들은 강자야. 강자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자고 뽑힌 자야. 강자로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약자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지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한 거야. 이따위 술잔을 먹였다 그 말입니다. 이따위 가치관, 이따위 그 이념 있죠? 그런 걸 마시게 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의 모든 정치 사상을 옳다한 신학적인 범죄예요. 그게 바로. 크게 말하면 그렇게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런 거에 대한 도둑질하는 걸 갖다가 합법화시키는 거 이런 범죄이지만은 작게 말하면은요. 오늘 교회 안에서 돈 좀 많이 내는 장로, 비위를 거슬 수가 없거든. 그 사람들 사업을 갖다가 잘 번창시켜야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장로가 몇 마디 하는 거예요. 방향에 나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들 이 프로젝트 이거 성공하면은 참 교회 좀 헌금 좀 더 할 것 같고 교육관도 지을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한마디 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뭔가 봤더니 겉으로는 포장된 참 기가 막힌 약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 건강을 돌보고.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당장 반짝하는 효과는 너무나도 좋은데 속으로는 다른 이상한 암이라든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슬쩍 감추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이렇게 해서 돈을 쫙 챙긴 다음에 요 장사는 쫙 그만두고 그 다음에 더 선한 약을 갖다가 팔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가 모를 줄 알았지. 그 회사에서 일하는 교인이 말이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오를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께서 이걸 막 끌고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교회에서도 아주 좋아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런다고 막 그러던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목사가 그것도 자세하게 알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겠거든. 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이런 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이제 알아서 하겠지. 자기는 할 얘기 했으니까. 예. 자기는 그냥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이제 출고해서 막 나가는 거야. 저 이상한 약이 팔리면 곤란한데. 그래서 또 왔어. 목사님, 이 물건 나가던데요? 목사님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난 또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그 장로님한테 적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갖다가 고쳤을까요? 그것까지 당신이 알 거 없어. 이제 이쪽에서 알아서 다 했으니까.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목사님 타고 다니는 그 차고 있죠? 트렁크. 거기는 엄청난 돈다발이 들어와 있었고.
이건 목사님께서 너무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이 자녀들하고 좀 마음대로 좀 써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늘 걸렸습니다. 또 장로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 감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입 다물어 버리는 거. 그리고는 기가 막힌 축복을 막 내려주는 거. 그러면서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요새 그 제약회사에서 파는 물건들 가운데 이러한 그 이상한 것이 섞여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거 잘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죠? 한마디 쓱 하기는 했어. 장로가 가슴이 뜨끔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거 아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그거 정리해야겠다. 반론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장로님께서 그러신다면 난 안심했네. 혹시 이 유명한 당신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당신 모르게 생겼을까 봐 그거 한번 좀 확인 좀 하세요. 목사는 그만하면 이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그 직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그냥 막 출고시키던데 그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근데 아무 조치 없었어요. 그 알았어. 내가 좀 알아볼게. 이러고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안 한 것 같아. 왠지 떡떠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당회가 열렸는데 그 장로가 딱 일어나서 이 목사님의 비리를 갖다가 탁 까발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이끌어 가기에는 좀 맞지 않네요. 자기가 옳은 소리를 그 사람한테 뭐 좀 하려고 하다가 이 혀가 굳어져 버렸어. 저 장로가 벌써 눈치를 채고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닐까. 더더구나 찍혀있는 사진 가운데 그 장로가 보낸 돈이 있잖아요. 그것도 찍혀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낸 일이 없대. 누군가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거지. 세상에 이런 악마인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눈 감고 지내온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 장로는 쓱 어떤 눈치냐? 네가 나 키웠잖아. 이 눈치야. 그러면서 슬그머니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이 큰 교회 계속 이끌어 가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모든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음험한 악마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개인적으로 충고할 것은 개인적으로 충고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은 공개적으로 책임지면서 당신 자신들의 흠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개인적으로 조용히 할 것은 조용히 하되 이미 자기 잘못된 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을 끼친 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으면은 공개적으로 원인 제공자는 나다
하고서 공개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언제나 역사하는 겁니다. 옛날 사도 요한이 제1차 교회 개혁을 할 때 당시에 가장 교회 안에서 악마 같은 힘을 가지고 온 교회를 괴롭힌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나중에 그 교회 터가 발굴되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 7층이나 되는 도시 유적이 있어요. 그 도시 유적을 보니까 기가 막혀. 같은 장소에서 지진이 6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서 그 위에다가 또 도시를 짓고, 일어나고서 또 그 위에다가 도시를 짓고, 그래가지고 7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곳이, 특히 그 교회가 있는 곳 있죠? 거기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사도 요한 시절에 교회 개혁 운동을 하는데, 교회 개혁을 하는데 가장 악한 반대를 하고 괴롭히고 방해를 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교회 내부에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들을 범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대 로마 제국 황제가 모든 족속, 모든 문화, 모든 나라들은 각기 자기 전통 종교나 전통 문화 그대로 유지해라. 전통 언어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로마에게는 세금 제대로 내고, 그리고 군대를 갖다 뽑을 때 거기 군대들 제대로 보내주고, 그 의무만 지어라. 그 다음 또 하나 의무. 로마 제국을 너희들이 영원히 받들어 모신다는 표시로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거 좋은데 그 중에 으뜸의 신은 로마 주신이다 이거예요. 그 로마 주신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신의 활동을 하고 신의 행세를 하는 것이 로마 황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는 인간 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종교 세력, 모든 문화, 모든 족속들은 로마 황제 신상 앞에 모두들 경배하라. 그래서 로마 황제를 갖다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경배, 세금 제대로 내는 의무, 군대를 뽑을 때 철저하게 열심히 보내는 의무 있죠. 그 세 가지만 잘 시행하라 이거. 그러면 로마 제국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마. 겉으로 보면은요, 로마 제국 밑에서 모든 족속은 다 제멋대로 그전부터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 시민 이것으로 살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의무를 갖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리는 거죠. 뭐 나머지 뭐 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거. 그건 뭐냐면 첫째, 신이 아닌 인간, 피조물 인간을 갖다가 신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요. 둘째,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진짜 우리 하나님을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여러 신들 있죠. 그 중에 하나로 여호와 신, 메시아 예수를 갖다 그 중에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쑤셔박는 거야.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가면은요, 신들을 모시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어요. 판테온이라고. 그러면 그 신전에 가보면은 여호와 신을 모시는 신당도 있어. 메시아 예수를 모시는 신당도 있다고. 그리고 모든 신당들마다 뭐가 있냐면 무녀들이 있어요. 그 신과
교통하는 이 로마의 여사제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로마 황제하고 남자와 여자 관계같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예식이야, 그게. 로마 황제가 파견한 무녀들 있죠? 그거하고 각 종교 그 승려들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 왕이나 그거하고 그 무녀하고 이 성적 관계를 맺어요. 신당들마다 그 로마 황제한테 예배 드리고 뭐 받들어 섬기는 예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식이.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신당 중에 하나를 차려놓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든지 많이 모일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첫째, 자기를 희생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로마 신을 뭐 받들어 섬기고 여러 다른 잡신들을 받들어 섬기는 건 전부가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욕망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은요, 결과적으로 신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인간들하고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선한 행동을 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진짜 모든 선행이나 악행이나 그 진짜 모든 동기는 전부 뭐냐면 자기를 섬기는 것이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모든 인간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떤 때는 정직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요 별로 그렇게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런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의 실천 그것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목숨을 걸고 그걸 갖다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들, 너로 만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받들어 섬겨주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헌신, 그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인간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은 그 크리스찬들한테 도움을 받고 뭐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좋아. 근데 그 신자들이 딱 나한테 뭐냐면 너도 그렇게 살아 할 때는 짜증나죠.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귀찮은 짐이 돼. 귀찮은 짐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적이 돼. 예수쟁이들하고 잘못 사귀었다가는 로마 제국한테 칼 맞아. 아, 이것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역하는 집단으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잡혀가고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잡혀가고 죽거나 말거나야 이 예수쟁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예수쟁이들이 단결해서 칼을 가지고 반항하고 일어나고 또 그러면 좋은데 안 그래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종교래.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쟁이들은 어리석고 짐스럽고 결국은 정치적인 적이 되고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우리도 다른 종교같이 저렇게 하면은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러느냐. 이 지상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모셨다가 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최고의 왕으로 섬기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결국은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로마 신 그 황제한테 절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는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고 여호와 신도 여러 그 신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호와도 그렇고 메시아도 그렇고 그 여러 신이나 여러 메시아 중에 조그만하게 찡겨 있는 조그마한 메시아 있죠?
조그마한 신,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느새 이제 교회 다니는데도 그 예수를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낸다, 또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니까 순서, 그 예배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드디어 속된 즐거움, 속된 쾌락, 속된 감정풀이. 그러면서 신비주의적인 쇼. 이런 것이 막 섞이는데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지 몰라. 근데 그것이 신을 섬기는 경건한 기쁨이야, 그게. 이래가지고 거기로 사람들이 구경거리 있으니까 몰리고, 구경거리 있다가 엑스타시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분 좋고, 예? 어때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사도 요한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재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믿어. 나 하나님 사랑의 교훈 따라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잖아.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 뱀같이 지혜로워야지. 로마 제국 같은 곳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가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는 건 아무래도 타락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정의의 칼을 들어라. 교회도 이제부터는 이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아, 또 이런 교회가 또 있어? 예? 그래가지고 증오심, 질투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속죄양 메시아가 아니라 영웅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식민 제국주의로 나갈 때 예수님 초상화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린지 아세요? 백인, 노랑머리하고 눈 파랗고 코 오뚝 서고 얼굴 하얀 백인 미녀 있죠? 예. 네. 그 얼굴에다가 수염만 갖다 붙여. 그리고서는 여자같이 고개 약간 좀 숙였는데 숙인 채로다가 선한 눈동자가 있어요. 예, 자비롭게 내려다봐. 근데 그 어깨에다가 이런 데다는 갑옷을 입었어. 그리고 양손으로다가 딱 쥐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십자 모양의 칼이야. 그것이 식민 제국주의 시대의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자기들이 해석한 메시아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칼을 빼들고 그 미녀 같은 예수가 그 칼을 빼들고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하얀 말을 타고 갔겠지. 계시록에 나온 것 같이. 안 그럴까요? 뭐 검은 말을 탔든 뭐 밤색 말을 탔든 뭐가 됐든 얼룩 말을 탔든 어쨌든 간에 정의의 군대다 이거야.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예요. 즉 하얀 말을 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정복하고 또 정복하더라. 탈취하더라 그 소리죠. 붉은 말을 타고 갔더라.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한 것 같이. 내 피를 흘려서 남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왜냐? 요것들은 예수를 안 믿어. 요것들은 하나님 신앙이 없어. 악한 것들이야. 그 저주를 받았어. 그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우리 칼 앞에 지금 도륙을 당하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절에서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이 예수 안 믿는 족속들을 갖다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를 자기 재산도 자기 걸로 만들고 영토도 자기 걸로 만들고 사람 목숨까지도 자기 노예로 삼고 붉은 말을 타고 갔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민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이 자기네들 생존을 위한 식량 생산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한 자의 이익을 따라서 그 경제 체제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이제는 그 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 거예요. 정복자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정복자의 권력의 힘을 채워주는 거 있죠. 그런 체제로 모든 경제활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노예화된 그 백성들의 삶은 구조적으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제 구조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검은 말이 온 세상으로 나갔다. 청황색 말이 갔어요.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앞서서 가니까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 절망, 증오, 이건 정말 이 죽음에 의해서 죽음의 거대한 압박감에 의해서 인간들의 양심도 파괴되고 지성도 파괴되고 의지도 다 파괴돼가지고 정말로 그 영혼은 푸릇푸릇 썩어가는 시체 더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믿어? 예수는 자기 죽이러 왔는데 자기 정복하러 왔는데 자기 식량 다 뺏어가는데 예수가. 내 말 틀렸어요? 내 말 틀렸다네. 아니, 내 말이 어디가 틀렸어? 안 틀렸다고 하는 거는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 6장을 쭉 풀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막 계급이 높은 자와 낮은 자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유식한 자, 무식한 자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식민지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만든 정복자, 지배자한테 달라들기 이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그걸 또 조장해. 이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은요. 그 의식 구조 자체가 완전히 사람이 아닌 상태로 썩은 영혼이 썩은 시체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변해. 푸릇푸릇한 시체 썩은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지배자인 나라인 기독교 국가들, 구교 국가가 됐든 개신교 국가가 됐든 유럽에 있는 그 국가들 있죠? 거기는 괜찮으냐? 아니, 이 식민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틈에 정복자들은요, 우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권력을 잡은 자들끼리 이 나라 저 나라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왜냐? 인도 내 거야. 버마 내 거야.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거 내 거야. 에티오피아 이거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민지 이익을 가지고
식민 종주국인 유럽 국가들 있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요, 식민 제국주의 시대에 평화로운 줄 알았습니까? 아이고, 무지무지한 혁명의 시대예요. 무지무지한 전쟁의 시대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도둑들은 원래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둑끼리 꼭 싸움이 벌어집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만 지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얼룩진 시퍼러 둥둥한 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제국까지도 다 그것이 그 나라를 다 정복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누가 받았죠?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앞으로 유럽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선교하러 가는데 여기가 일단 크리스찬 선교를 받았을 때는 착한 예수의 나라, 예수쟁이 나라들이 돼요. 되는데 그 교회들이 타락하면서 왕들이 타락하고 장군들이 타락하고 재벌들, 즉 봉건 귀족들이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터져나오는 산업혁명 있죠? 그거는 이 악한 자들의 도구로 다 변하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가 그 산업혁명 때문에. 이거를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다. 교회들까지 타락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다. 그럼 나는 어떡하지? 먼저 교회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요한아,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내 자녀들을 내가 살리고 싶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인해서 어떤 자들은 악을 범하지만은 복음이 전파되는 이걸 인해서 나는 내 자녀들을 구원할 만큼 다 구원하고 싶고 민족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싶다. 근데 너 요한 지금 반모섬으로 들어온 네 자세를 보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흐름은 다 막히게 되겠다. 교회조차도 다 지금 부패하고 있구나. 다 썩어가고 있구나. 그 요한이 조금 억울한 심정이 들거든요. 주님, 그러나 제가 여기 반모섬에까지 올 때는 신앙을 굽히지 않고, 너는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냐? 그러나 내 신앙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미워지는 것들을 용서는 못하는구나. 미워지는 것들은 철저하게 밉게 보면서 저주를 내리고 심판의 칼로 두들겨 패는 것이 옳다고 하는구나. 나 예수는 로마를 바라봐도 불쌍한데, 미치광이같이 날뛰는 저 로마 귀족들을 바라봐도 그것들도 불쌍한 내 자녀인데, 내가 저들을 깨워 일으키기만 하면은 저들이 살 텐데. 요한아, 너 저들 그렇게 믿기만 하냐? 너부터 저들을 미워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차마 그 기도는 못해가지고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도 사도인데 다른 사도들은 먼저 순교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나도 죽여주셔서 이 지상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고 너 하는 그런 기도 이유가 뭐지? 로마 제국이 밉다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본다고 하죠. 그렇다면 네가 지금 본 대로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 무서운 심판을 갖다 면할 길이 없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예수에게 원수가 된, 하나님께 원수가 된 이 악한 자들까지도 구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려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갖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현하는 진리의 나라를 기어코 만들려고 하는데, 요한아, 네가 로마 제국을 미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눈에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땅 밑에 저 물속을 봐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예수는 안 보였지 않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네가 싫어했기 때문에. 왜? 로마 제국을 미워하면서. 주여, 로마 제국은 없애주시옵소서. 이 로마 제국 귀족들, 저 황제 족속들 싹 없애주시옵소서. 네 마음에 그게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네가 그 소리 하면은 조금 나 예수한테 미안하니까 너 뭐라고 해서 나 죽여주십시오. 나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너 그랬잖아. 네가 만약에 정말로 지금 통곡하고 회개했으니 망정이지. 로마 제국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 나가서 정말로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해서 이 사랑의 정신으로 되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나 예수가 로마 제국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준 걸 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온 세상 예수의 원수가 된 자들까지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겠다는 각오를 네가 새롭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요하나 입에 이번에 반모섬에서 나가면은 교회를 고쳐라. 라오디게아 병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라. 그러려면은 네가 먼저 가서 일할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죄가 다른 거 아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걸 소중히 여겨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다. 네가 가면은 가서 먼저 나 예수 이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 예수가 와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 복음 그걸 전할 수 있는 성경을 갖다가 편집하고 결정해서 정리하라. 그 다음에 나 예수가 온 이후에 온 인류를 갖다가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 것이 그 내용이 뭔지 나 예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약속이다. 그걸 또 정리해라. 그러면서 요한 네가 마지막으로 이 신약의 내용이 될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거기 보태 넣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이 지금 반모섬에서 네가 지금 계시를 받았으니 이거를 넣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나 예수를 갖다가 늘 따라다니면서 네가 직접 나 예수를 보고 들었어. 나 예수가 가르친 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희생적 사랑이 있음을 너는 너무나도 잘 알아. 그걸로다가 나 예수에 대해서 온 세상에 알 수 있도록 펼치는 그 복음서를 써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있죠? 그 말씀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가려고 하는 교회가 그래도 에베소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 네가 목회를 해왔지 않냐? 그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 에베소 교회가 너와 함께 신구약 성경이 될 만한 걸 이걸 딱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서둘고 그걸 온 교회에 퍼져나가게 하라. 세상 마지막까지 이것이 중심이 돼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반모섬에서 너한테 주는 이 계시를 통해서 그런 성경이 나오리라는 거 계시록 10장입니다. 위에. 예, 그런 성경이 나오리라고 하는 거 그거 벌써 네가 예언으로 받았지 않냐. 그대로 해라. 둘째,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특히 니골라당이 아주 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내가 가르친 교훈을 갖다 저들 멋대로 해석한다. 요즘에 말하면 신약 구약 성경을 신화로 취급하면서 저들 멋대로 자기 사상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 있죠. 이게 좌파 목사들 좌파 그 신학이 다 그겁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도 요새 북한 다녀와가지고 복음을 새롭게 뭐 해석해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 우리가 북한의 인권 그 유린을 당하는 백성들은 그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잘 따독거려주면은 자연히 거기까지 돌봐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의 마음을 돌려주는 그런 선교를 했다. 이거 성공적인 그 선교 아니냐. 이따구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의 정신이래.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고. 바로 이런 식의 이 개신교라고 할지라도 이 한국 교회만 와도 그렇게 이상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는 그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으킨 이 제1차 교회 개혁 운동이 있죠. 이거 이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교회, 그거를 새로 일으키는 겁니다. 다음번에 세 번째 제1차 교회 개혁 또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이번에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대개혁을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그것이 자기 인격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어떤 방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양심에 아로새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로 달려나갔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공부했습니다. 한박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하소연, 이것을 저들 가슴 속에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자기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자기 일터를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나라와 자기 민족 문화를 새롭게 하는데 성공을 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